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부르는 회중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예배시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확실하게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으며 또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로 바뀌는 암담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많은 이들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서 1편에서 복이 있다라는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했듯 오늘 본문 41편도 아슈레 즉 복이 있으며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제1권의 주제가 복 있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지였음을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제1권의 마지막 4편인 38편에서 41편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또 1절에서 3절에 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4절에서 10절에 치유를 구하는 기도, 11절에서 12절에 감사와 확신, 13절에 송영,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의 송영은 오늘 본문 41편의 송영이기도 하지만 시편 제1권 전체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송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른 시편들과 좀 다소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소 다르게 일반적인 교훈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것은 조건절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평소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면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보았고 우리들이 다 알듯이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면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대가처럼 주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압니다. 즉 성경의 원리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복도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복과 다르죠. 우리는 보통 부귀영화, 장수 등 다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즉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으로써 이것이 환난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표현은 보살피는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상의 이 의미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한다 혹은 고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저 시혜를 베풀듯이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스펄전은 선행에 실증내지 않고 꾸준히 행하며 역겨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베풀 때에도 약한 자들을 보살필 때에도 그냥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처지,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혹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고 또 혹은 뭐 마음에 거슬리는 게 생긴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서지와 상관, 내 형편과 내 감정과도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신중하게 사려 깊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1절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신중하고 지혜롭게 돕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약자들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기도 하죠. 왜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병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 그것은 바르게 행동하고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깊은 불행에 빠졌을 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격려를 위한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억울함 때문인 것이죠. 억울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 많이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그러나 다윗은 이 1절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재앙의 날에 그 건지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3절에 병상에서 붙드시고라는 말에서 붙드시고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변화시킨다, 뒤집어 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병상을 건강한 자의 침상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흔히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반전의 역사 혹은 역전의 역사 같은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뺏기지도 않고 반전이 일어나는 항상 역전되는 신앙의 여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병을 가지고 온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질병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의 간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4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5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5절에서 8절에 원수들 즉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심한 병이 찾아오자
정말로 좋아하면서 악담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6절에 친구처럼 병문안을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그것을 떠든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그들은 또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은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악한 병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벨리알의 것입니다. 이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알려면 구약에서 우리는 신명기 13장 13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불량배가 원어로 벨리알입니다.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런 의미로 벨리알들이 사용된 예들이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에 곳곳에 기록된 바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욥기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단어는 나중에 악한 자와 불량 자의 근원인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8절에서 악한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여기서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몹쓸 병, 악한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질병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악한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다윗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이런 눈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 정말 이 악한 병에 걸린 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 벨리알, 나중에 사탄이 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근본적으로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 병으로 인하여 자신이 악한 자, 결국 결론적으로 이 성경 본문에서 사탄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불량배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또 다윗의 경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고 함께 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앞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대하던 자들, 그리고 벨리알이라고 부르던 자들은 이미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다윗을 평소에도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까운 친구, 다윗과 함께 한 밥상에서 즐거이 교제하던 친구,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그 친구가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발꿈치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에게서 사용됐던 표현이죠.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그는 그 표현대로 일평생 지지 않으려는 성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령 속임수를 포함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성정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발꿈치인 것이죠. 그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본문은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아마도 아히도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지만 압살롬을 도왔던 자인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것은 배신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 인용하시며 이 다윗의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다윗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배신을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원수와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더러운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다윗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겪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의 확신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10절의 간구에서 11절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10절과 11절 사이에 다윗은 치유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던 원수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함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이 온전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는 것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온전함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오늘 본문 41편과 시편 제1권을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 중에도 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들의 표징을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한절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선행들을 베풀어라, 약한 자들 이렇게 돌봐주고 세심하게 보살펴라 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선행을 베풀며 살자, 구제에 동참합시다라고 권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그렇게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앞으로도 함께 드릴 모든 예배, 그리고 여호와의 존전 앞까지 함께 나아가서 드려야 할 모든 예배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함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해같이 빛나고 정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그런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같이 불렀던 곡인데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의무로 이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정말 계율로 법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도됨이, 교회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만 그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율법적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평가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착해야 한다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자, 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자, 정말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들 책망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력 있게 신중하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돕는 자, 일으켜주는 자, 밀어주는 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음을 기억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늘 영원토록 한결같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 죄짓지 않는 자, 책망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로 인하여 책망도 듣지만 그로 인하여 무너지고 주저앉아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우리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붙잡아지고 붙들림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과의 사귐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사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